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변했다. 그리고 내 삶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찾아왔다. 또는 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리고 내게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서전과 신약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양들은 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식을 얻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를 따라가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10장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핑계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고소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이 본질인데 이러한 것은 사라지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가? 라고 따지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병을 고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눈을 뜨게 뜬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뿐이라고 이들은 고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목자라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았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가? 정말 확실한가?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 보아라.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 소위 말하는 좋은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갈수록 부담만 느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죠.
특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너의 느낌이나 감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믿으면 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것을 믿어. 이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개운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들에게는요, 목자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이 어떨까요? 그들은 야생동물에 노출되어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헤매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냥 야생을 뛰어다니면서 널려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이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한 몰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버려졌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백성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뜻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양의 목자는 무엇보다 양들을 이끌고 먹을 곳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우리에 들어가는 양들은 여러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가령 A라는 목자가 돌보는 양들도 있고요. B라는 목자가 기르는 양들이 있는데 이들은 밤이 되면 한 울타리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양들이 모두 정말 자기 목자에게 간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물론 개 중에는 못 알아듣는 양도 있는데요. 그런 목자가 가서 잡아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풀도 먹고 물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양의 목자와 같습니다. 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양과 같습니다. 못 알아듣고 다른 곳을 헤매고 있으면 직접 오셔서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양의 목자로 표현한 후에 예수님은 다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말씀하세요. 이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우리에는 당연히 문이 있겠죠. 밤이 되면 양들은 이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갑니다. 양들이 담을 뛰어넘어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양들은 밤새도록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또 아침이 되면 양들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목자와 함께 풀밭과 시냇가로 가서 실컷 양식을 먹습니다. 문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냥 우리에서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과 같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구원을 받고 그 문을 통과하면 보호를 받고
그 문을 통과하면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더욱이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더 풍성히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차고 넘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이 죽은 후에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이미 이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양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 꼴도 먹고 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인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 말을 합니다. 결국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의 말씀은 9장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노발대발하고 심지어 귀신이 씌워 병을 고쳤다고 비방을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양의 목자와 같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히 주십니다.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드나들 수 있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 풍성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만 있으면 좋은데요. 도둑과 강도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도둑들의 부름도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처럼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밤에 문이 아니라 담을 터고 넘어가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양들을 해치고 죽이고 양들을 먹어 치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들 강도들은 죽음을 몰고 올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보여주셨는데도 귀신의 도움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며 오히려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도둑과 강도들의 음성이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안식일과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음성은 모두 도둑과 강도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음성을 따라가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또 이런 질문은 언제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몸이 아프고 또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과 일도 꼬일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탄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것이 맞나요? 그러나 이는 우리를 현혹하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질문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를 불러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면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구원받았다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도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집사 되면 집 사게 된다는 말하고, 집사 되면 집 사게 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에게 벌어진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9장과 10절에서는 이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병고침과 같은 기적은 구원의 필수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증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소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여기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는데요. 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 맨날 예배 시간에만 오면 졸려서 꾸벅꾸벅 하는데 저도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맞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꿈속에서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무개야, 관표야 라는 음성을 듣는 분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졸도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어긋난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길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 발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로 교회에 오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과 의지로는 결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은 내 능력과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양이기에 그 음성을 따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아무리 불러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런 자부심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민의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부심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와 같은 자도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전도하고자 했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나셨을 거예요. 왜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은 걸까?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초청했건만 그들은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불렀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즉 우리의 입술과 목소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할 일은 이런 질문을 그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또 구원의 초청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